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네. 음, 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와, 제가 혹시 까먹을까봐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은 언제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는데 이것이 단지 그냥 교회의 어떤 예배의 구호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의 사랑이 정말로 절절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 한번 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신 주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25년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이 유학을 갔어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가서 거기에 버틸 거니?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은 곳이기도 하고 또 저도 한 번도 미국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버티고 공부하고 살아내는 게 사실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막 결혼하고 제 아내랑 이제 막 한 살이 되는 그 아기를 데리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컨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여정이 참 기적 같은 그런 여정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정말 너무나 그 벅찬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응답하셔서 미국에 공부하러 보내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이제 미국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짐을 딱 찾고 공항 밖으로 딱 나왔는데 미국 하늘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빌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되게 넓어 보이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광활한데 거기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지.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염려 가운데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사역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민 역사가 이제 오래되신 분들 오신 지 20년, 30년씩 되신 분들 자기 집이 있고 또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고 아이들도 장성하고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와, 저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이 미국 땅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훨씬 나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피상적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인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피상적인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제 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도님들 집에 때로는 가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막 집도 가보면 너무너무 크고 집에 수영장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농구장도 집에 있고 뭐 방도 여러 개가 있고 거실도 2개씩 있고 뭐 정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들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전혀 알 수 없는데 정말로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겉에 보이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인생의 그런 깊이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어쩌면 LA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인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있어서 뭐 빌딩도 너무너무 많고 돈으로 보면 정말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나보았는데 나중에 그분에 대한 어떤 삶의 굴곡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분이 처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인생을 살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돈이 해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돈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또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여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진짜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가 막 몇천 명씩 있고 몇만 명씩 모이고 그런 데서 목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막 추앙하며 존경하며 막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남모를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한 목사님은 성도가 한 3만 명, 4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젊은 나이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한 10일 정도를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연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미국에 와서 처음 한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제 처음으로 5시간 동안 잠을 깨지 않고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6시간, 10시간도 아니고 5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불면증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에 있으면 이런 사역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1시간마다 잠을 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또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뭔가 이루게 되면 내 삶에 만족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온전하게 살고 정말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종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이야기와 해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바르게 되고 또 나의 인생에 그런 온전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유일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의 뜻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는 그 기쁨과 만족에 빠져 살다가 내 자신도 스스로 속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뜻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반응하고 어디까지 응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 미국에 보면 더 서밋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크고 또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그 책에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훨씬 우리보다 여유가 있고 또 뭔가 부유하고 또 놀기도 잘 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되게 설렁설렁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들 가보면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도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 처음에 미국 가서 그랬거든요.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하지? 새벽기도가 없는데 주중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믿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아주 레디컬한 그런 도전들을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회도 그런 교회 중 하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당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담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직장을 정할 때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청년들에게 첫 2년 동안은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교회 개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개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또 그런 사역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한 것처럼 선교 사명을 위해서 직장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래서 백주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합니다. 또 기존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그런 동네로 여러분 이주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요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범죄율이 높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척박한 그런 동네에 성도들이 함께 이사를 가서 그 동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그리고 함께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난민촌, 외국 유학 학생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아파트촌, 빈민가 이런 곳에 이사를 가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거나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사 가실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이사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죠. 물론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것이 쉬운 그런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 이 목사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매년마다 이런 도전을 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실제로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고 또 자기의 어떤 안전을 포기하고 그 사이에 헌신하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보았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다음에 소개하려고 하는 이 교회는 소마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 목사님을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있는 그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만나서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카고에 있는 굉장히 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 이 미국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역에 네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에서 하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부목사였죠.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서 가장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애틀 아시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죠? 거기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진짜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요. 내가 시애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건데 혹시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같이 개척할 그런 분들이 있냐고. 너무 놀랍게도 한 대여섯 가정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직장을 내려놓고 시애틀로 같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고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가정교회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사 갔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항상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제와 그런 삶을 계속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 교제를 나누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이곳에 이사를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마시고 또 삶을 나누는데 이분들의 그 정체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누구인데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고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그룹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송을 합니다. 어제 제가 예화를 드렸던 그 교회와 비슷하게 계속 그렇게 성도들을 그룹으로 파송을 해요. 제가 이곳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사역이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시애틀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소마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가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LA에 이제 와서 우리 LA에 있는 이런 소마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공동체를 제가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리더가 되는 한 분에게 내가 사실은 이런 것에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당신의 모임에 주중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 집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그들이 모이는 그 정기 모임에 참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한 3층짜리 그 작은 이제 좁은 집인데 그 거실에 벌써 한 12~13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아기가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기가 있는 가정이 계속해서 방에 들락날락하고 또 그분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집에 가게 되면 남의 방에 들어가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들락날락하고 위로 오락날락하고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 같이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들 가운데서 절반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 직업을 보면은 변호사도 있었고 학교 교사도 있었고 아주 좋은 대학에 대학원을 다니는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다 프로페셔널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이 좁은 집에서 왜 같이 살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은 집에 거하면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로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이분들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그 집에서 벌써 1년 반, 2년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갔던 그날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면서 이제 그 그룹이 분가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분가할 때 보니까 이 계약서를 딱 갖다 놓고 이 원칙과 또 규율을 정해주고 거기에 사인을 하면서 이제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이제 그 모임을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면서 그 모임에서 느껴졌던 어떤 그 느낌이 떠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제가 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교회, 제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그 틀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봉사활동을 잘하면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굉장히 과격하게 혹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복음을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또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어떤 그 시야가 좀 넓어지고 또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홍대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또 사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7명, 8명 정도 멤버와 함께 아주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홍대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홍대. 이게 거룩하신 분만 계시군요. 거의 안 가보셨네요. 이게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엄청 모이는 메카잖아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홍대에 오면 낮에 홍대를 봐야 되고, 저녁에 홍대를 봐야 되고, 밤에 홍대를 봐야 되고, 새벽에 홍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낮에는 아이들이 옷 사러 오고 뭐 커피 마시러 오고, 저녁이 되면 밥 먹으러 오고, 또 밤이 되면 클럽에 가고, 새벽이 되면 클럽에 갔던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대 거리를 같이 목사님 같이 걸으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옷가게도 아니고 커피숍도 아니었어요. 가장 많이 눈에 띈 게 뭐냐면 점집이었어요. 타로, 점집. 이게 어떤 골목이 가니까 한 집 걸러 하나씩 점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진짜 큰 충격은 뭐냐면, 어느 벽에 봤더니 벽에 이렇게 큰 무슨 깔때기 같은 게 쭉 벽에 있는데, 그 보니까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날의 운세가 나오는 그런 어떤 전보는 값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곳은 진짜 척박한 땅이구나.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딱 새벽에 이제 밤 11시쯤 나왔는데, 숙소로 가는데 뭐 엄청 화려한 네온사인이지 않겠어요? 근데 젊은 아이들이 클럽에 들어가려고 쫙 줄에 서 있고, 또 춤을 추고 이렇게 유흥하는 게 너무나 많은 그런 문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가 팬데믹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한 70명, 80명까지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오게 된 거예요. 팬데믹이 딱 오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실 얼마나 그 교회가 타격이 크겠어요. 자기 교회 건물도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한번 모여보자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고 주일날 딱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날 300명의 아이들이 모였대요. 근데 어떻게 70명 되는 아이들이 300명이 모일 수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마치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다 20대 아이들, 뭐 20대 초반, 중반 이런 젊은 아이들인데,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이 전도하는 그런 운동이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22살의 여자아이였거든요. 아주 앳되고 예쁜 여자아이가 어떤 봉사하러 왔다가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 제자가 12명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킨 아이들이 10명이 넘게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명 아이들은 자기랑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 같이 자기 집에서 거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일을 22살짜리 여자애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급진적인 그런 곳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평범한 여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어디까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스스로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벽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부르고 그런 어떤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떤 선택의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는 저기까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고 또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억지로 짜서 정말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만큼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나름대로의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적인 깊이, 신앙적인 기쁨,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도 너무나 한정적인 그 가운데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실까? 난 더 주고 싶은데 더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재단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길을 정말 기쁜 길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막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길은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교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담대하게 그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또 그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선교적인 여정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여정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Good and Beautiful Community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작가가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씩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가기 전에 이 교회 공동체 특징을 외워야지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메모리를 테스트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어떤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중심의 공동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구별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이고 또 하늘나라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구별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수 중심의 공동체. 두 번째는 구별된 공동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 공동체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구별된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소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중심의 공동체. 두 번째로는 구별된 공동체. 세 번째는 소망 공동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김의 공동체다. 요한복음 15장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예수 중심의 공동체, 두 번째로 구별된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다섯 번째는 화해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분노와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하는 공동체예요? 화해하는 공동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는 복음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부여잡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노력한다면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중심의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안에 오면 신앙적인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힘겨운 모습으로 이곳에 와요. 주일날 오게 되면 이곳에 다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앉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들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 다들 잘 살고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깨지고 상처받고 정말 스스로 너무나 힘겨운 모습을 갖고 온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나아가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예수 중심의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필요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중심의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7번째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을 예배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시편 84편 있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으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죠. 단지 나와서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모이는 그 모임 그리고 그 예배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제가 계속 어제 오늘 이야기한 건데 선교 공동체다. 그죠?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은 마태복음 20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외웠던 이 모든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 또 집에 가야 되니까 한번 다시 외우고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 중심의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와, 목사님 정말 우리 대성교회 정말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옆에 써놓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로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 모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 한 존재로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가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 역시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선교적 사역 역시 이 사역은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충분히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선교적인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큰 의미로 보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위해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항상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리더십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선교적 공동체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스몰 그룹으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이런 선교적 소그룹을 만들고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선교적인 액티비티를 하고 선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선교적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운동 가운데서 주목해서 봐야 될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의 그 템파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이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 책을 썼던 브라이언 샌더스라고 하는 이분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직접 제가 그 내용을 배우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컨퍼런스에 초대를 하고, 또 작년에 저희 올해인가? 저희가 이제 그 프레시 컨퍼런스 할 때 이분을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언더그라운드 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이제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로리다 템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사역을 하기 위한 소그룹이 한 200개 이상 한 도시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개 이상의 사역이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미 전역으로 확장이 되고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것이 퍼져가면서 하나의 큰 운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운동의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떤 운동을 이분들이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00가지 정도의 소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소그룹이 다 똑같은 소그룹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른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템퍼라고 하는 이 운동이 있는데, 여기는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소그룹들이 있어요. 또 어떤 소그룹은, 또 웰이라고 하는 소그룹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을 합니다. 에코라고 하는 사역은 그 아주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New Life Village라고 하는 그룹은 고아나 입양된 아이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을 합니다. 또 어떤 사역은 예술가와 또 창작자들 이런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합니다. 또 어떤 사역은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중독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도 하고 또 미디어나 예술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차별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과 어떤 소명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다양한 사역들이 쭉쭉 있게 되는데 이 사역이 뭐 옆에 있는 도시 캔사스시티 같은 데에서도 시작이 되어서 여기서 한 100개 이상의 소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의 특징들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런 사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성도님들이 일상에 살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심어주신 그 소명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고아들에게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노숙자들에게 마음이 있거나 우리 식으로 하면 이주민에게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엄마들에게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빠들에게 마음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명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또 그런 비슷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소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들이 자기 일상에서 뭐 매일같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혹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아이디어를 모으고 리소스를 모으고 또 실제로 삶의 현장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부르심을 받고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이제 뭐 멘토링이나 이런 기도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이 사역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또 얼마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 스스로는 글쎄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그룹이 우리 주변에서 10개, 50개, 100개, 200개 이런 사역들이 한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그런 사역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이것이 힘이 되고 또 파워가 되고 그리고 엄청난 큰 흐름으로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들어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이 도시를 넘어서서 이 미 전역에서 이런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또 반응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대하게 보이는 어떤 큰 성취를 이루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명을 찾고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부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7년 전에 한 교회를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없고 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풀타임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목사님께서
한 2,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마음속에 이제 그런 부담이 생기셨어요. 정말 좀 더 선교적인 그런 교회, 이런 안락한 삶을 떠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교수님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팀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 그런 전통적인 모습보다는 좀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자. 실험적인 교회를 한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단순한 교회, 두 번째로는 올게닉한 교회, 세 번째는 선교적인 그런 교회를 하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단순한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게 되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습니다. 찬양인도를 한 분이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인도를 하는데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주중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토요일 날 딱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임을 갖고 훈련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한 가지 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서약이 뭐냐면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받습니다. 근데 이 소그룹이 이제 선교적인 공동체,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걸 줄여서 MC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5주 이상 훈련을 받고 MC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선교적인 소그룹에 가서 참여를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작년에도 마치고 나서 조사를 했더니 성도들 한 90% 이상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과 예배, 또 기도,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모든 사역은 되게 자발적으로 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억지로 시키지 않고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봉사를 하고, 또 저희는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세팅을 다 해야 되고, 또 다 치워야 되고, 엄청난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듭니다. 근데 그걸 이제 7년 동안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존재할 것인가, 성도들이 일상에 살면서 어떻게 선교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리더들은 거의 초창기에 한 몇 년 동안은 매주마다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한 달에 2번, 3번은 계속 훈련과 교육을 받고 삶을 나눕니다. 모임을 가지면 단순합니다. 그날 주일날 주어진 말씀을 같이 서로 나누는데,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나누고, 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교적인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고, 또 소그룹이 단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소그룹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계속 교육하면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계속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마련해주고, 그런 도전을 주면서 이런 공동체별로, MC별로 그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역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더 우리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소그룹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해서 CMC라고 부르는데, 이 CMC는 누구나 아까 플로리다 템파 사역에서 본 것처럼 누구나 소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사역에 참여하면서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역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 사역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게닉하게 하는데, 지금 한 20개 이상의 이런 소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팀을 모으고 또 함께 모여서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주 일상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은사와 부르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피클볼이라든가 아니면 골프라든가 사이클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또 테니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진행시킵니다. 또 어떤 소그룹은 자기 직장을 통해서 이런 소그룹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한 자매님은 자기 그 직업이 뭐냐면, 비즈니스가 그 스몰 카 있잖아요. 작은 미니카를 이렇게 팔고, 그 미니카를 가지고 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그런 스토어인데, 이분이 고민하면서 이 스토어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그 스토어에 자주 오는 믿는 신실한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과 자기 남편과 자기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업장을 선교적인 공동체로 만들겠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만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레이싱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클럽을 합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참 여자분들은 진짜 위대합니다. 왜냐면 남성 북클럽도 있고 여성 북클럽도 있는데, 남성 북클럽은 정말 책 읽고 뭐 나누는 이 전공법을 갔는데, 이 여성 북클럽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습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이걸 통해서 자기 디벨롭을 시켜요. 자기를 개발시키면서 나중에는 창업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창업을 하고 또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만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세상을 보호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소그룹도 있고요. 또 어떤 소그룹은 매주마다 양로원에 찾아가서 또 거기서 문화 공연을 하고 또 그들에게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소그룹. 어떤 사람들은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1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미국에는 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 난민들을 돕는 그런 선교 기관과 함께 협력하면서 또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한 학기에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전체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신앙적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모임을 갔는데 한 그 성도님이 모태신앙이에요. 나이가 60이 되셨는데, 이 모태신앙인 성도님이 자기도 이제 이런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을 딱 마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참여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이제야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게 있고 모든 사역들이 다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모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형편과 사역에 따라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이 선교적 소그룹을 만들면서 이런 좀 특징을 갖게 되었어요. 기존의 소그룹들은요, 보통 믿는 성도들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돌봄과 양육을 하고 또 우리 내부 지향적인 모임을 갖고 또 관계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케어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죠. 성경 공부와 교제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선교적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선교와 섬김 중심의 사역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외부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돕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고 또 배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그룹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소그룹들을 구성하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팀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은 어떤 소그룹들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이는 소그룹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배드민턴이나 또 러닝 달리기 하는 그룹이나 또 피클볼 이런 모임을 이렇게 가보면 막 사람들이 막 40명, 뭐 50명씩 모여서 이걸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적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던데 나중에는 막 몇십 명씩 오니까 그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데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리더들을 이제 제가 중간중간 만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정신이 분명하니까 만나서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몇십 명씩 모여서 이 운동을 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 게 너무 좋고 혹은 또 너무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사님 항상 저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 우리가 이 모임이 우리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그들이 이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그런 갈등이 저에게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 진짜 훌륭하다. 왜냐하면 이거 매주마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원래 우리가 주어졌던 그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이 자발적인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함께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이것이 일상의 삶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것을 똑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꼭 물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그러니까 내 부르심이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그룹의 멤버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과 또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가 형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자원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에게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인간적인 의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항상 이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사역을 하려고 막 시작할 때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팬데믹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인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하나가 되기도 전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이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고 또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셔서 저희 교회가 팬데믹 기간 때도 계속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교인이 어른들이 한 700명, 800명쯤 주일 예배 참석을 하고 아이들과 합쳐서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여러분 한 1,000명 가까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예,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숫자의 어떤 의미보다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 그 선교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목사님, 지금 저희가 이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이런 개념들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봅시다라고 도전하면서 처음에 파일럿 그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 사역을 먼저 한번 실행해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능한 것인지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파일럿 그룹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주일 예배 때 다 강단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그들이 올라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사역을 한번 리뷰하면서 자기의 소감과 또 배운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발표하게 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6개월 동안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여서 자기의 언어로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충격을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앞에 올라와서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6개월 동안 이 그룹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그 전에 상상도 못할 기쁨과 그런 은혜가 자기 삶에 가득 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어떤 그룹은 뭐 몇 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도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1명, 2명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이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이 성도들에게 전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그 DNA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도가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좀 다니고 또 어느 정도 심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선교적인 소그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도 저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 혹시 이걸 통해서 제가 선교 소그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한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 고전 무용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고전 무용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춤에 관심이 많은 자매님이 저거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 고전 무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CMC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Why not? Why not? 뭐든지 가능하죠. 근데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잘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어떤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것을 선교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들을 보면 조금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들은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교육 사업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 뭐 의료나 법률이나 뭐 이런 사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죠. 뭐 해외 단기 선교를 한다거나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이주민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이런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상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역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사별 모임이라든가
또 자기 개발이나 성장이라든가 또 여러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에 반응하면서 그것을 사역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사역은 계속해서 온고잉 할 수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의 한 그룹이 참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자매들은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매들이에요. 어느 날 이제 탈북한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탈북한 여성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교회와 연결이 되고 한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뭐냐면 탈북한 여성들, 중국에 있는 탈북한 여성들과 1대1로 줌으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이제 알게 되면서 몇몇 자매들이 이 사역에 이제 헌신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탈북한 여성들이 너무나 험난한 생활을 살고 어려운 생활을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줌으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예배를 드리면 이 탈북한 여성들이 한 달에 돈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자매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다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전혀 다른 형편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탈북한 여성들을 만나서 줌으로 만났을 때 과연 대화가 될까요?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매들이 평신도로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그 자매들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도 같이 기도할 때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들이 정말 매주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모임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리더가 되는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저희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너무 뜨거워져서 다들 지금 북한에 가게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져서. 그리고 첫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이 탈북한 여성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이 자매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자기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1년이 지나고 지금 올해 2년 차인데 이 자매들에 이어서 또 다른 자매들이 한 5명이 같이 붙어서 지금 10몇 명의 자매들이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역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왜냐하면 사실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한 여성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기회를 찾았을 때 그런 사역이 열리게 되고 그 사역과 연결되면서 이 자매들이 얼마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이 이야기는 지금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무슨 다음에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들 되게 창의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 이제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병선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 약속이 있어서 얼마 전에 그 교회를 갔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런 선교적 공동체 사역을 더 창의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원데이 그룹이 있고 하나는 클럽 모임이 있고 또 하나는 챌린지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포스팅을 해요. 원데이 그룹은 말 그대로 딱 하루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를 타고 여기 분당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갔다 오는 그런 모임을 합시다. 그럼 탁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모여서 영화 같이 봅시다. 그럼 영화를 모이게 탁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원데이 그룹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만들어요. 어떤 그룹은 이렇게 이제 클럽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라든가 뭐 북클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온고잉하면서 이런 사역을 해요. 어떤 사역은 챌린지 그룹인데 이게 제일 저한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챌린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5일 동안 어떤 챌린지를 하자, 혹은 30일 동안 어떤 챌린지를 하자, 이런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그룹인데 어떤 그룹 살 빼기 운동하자. 그래서 뭐 약속을 정해놓고 이번에 뭐 10kg 감량을 위한 챌린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룹은요. 또 어떤 챌린지 그룹은 진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로마서 백독하기 뭐 이런 소그룹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기 힘들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독서 챌린지 뭐 이렇게 한 달에 몇 권 책을 읽기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책을 정해서 같이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강의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이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또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그것이 몇 개월이든 혹은 1년이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어떤 소그룹도 단 한 명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 소그룹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가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마칠게요.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선교사로 실제로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중요한 연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선교적인 그런 존재로서 실천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곳이겠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고 또 훈련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사역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선교적 여정을 같이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한 명씩 파송하신 게 아니라 꼭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 사역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항상 소그룹으로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료들이 함께할 때 그 사역은 더욱더 힘이 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그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디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크고 거대한 것을 꿈꾸기보다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혹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선교하겠다 하면 기도로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뭔가 섬김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싶다면 그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하십시오. 작은 것에서. 그러나 나의 삶의 어떤 행동과 또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순결한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또 한국교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3일 동안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 견디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존재하는 그 이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은 것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도전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는 그 도전과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 많은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와 자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중간 함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도전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원이 없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 주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전에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허비되고 소비되다가 아버지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과 아버지 그 부르심을 아버지 다시 분별하여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약하나 성령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게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